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위로 안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보면 시험 보는 거 두렵잖아요. 저도 지금이야 운전 잘하고 다니지만 운전면허 필기시험, 실기시험 할 때도 사실 걱정했어요. 두려웠어요. 다행히 떨어진 적 없이 한 번에 붙기는 했지만 떨어질까봐 겁먹은 적도 있었고 무서운 적이 있었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굉장히 우리 인생들에는 좋은 성적이 안 나올까봐 옛날 같으면 학력평가, 지금 같으면 수능 성적 잘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의 점수가 갈 수 있는 점수가 안 나올까봐 두렵기도 하고요.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만 끝나면 더 이상 숙제는 없겠지, 레포트는 없겠지, 더 이상 시험은 없겠지 하지만 대학교 가면 더 많아요. 대학교 가면 레포트도 많고 남 앞에 서서 발제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요. 무서운 A 플러스도 있지만 F 그래서 정말 다시 공부해야 되는 F도 있고요. 정말 그런 넘어야 될 산이 우리 인생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리 인생으로서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또 어떤 연인들 같은 경우 보면 사랑했는데 헤어진, 버림받은 이 두려움도 있고요. 너무 많은 두려움이 있겠지요. 경기 선수들 같으면은 열심히 준비했지만 혹시 입상도 못하는 거 아닌가, 금운동 따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서는 실패할까봐 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주님께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의 근거는 뭘까? 주님께 맡긴다라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시편의 기자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시편 말씀이 다 다윗이 쓴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왕이 쓴 게 많아요. 솔로몬 왕이 쓴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열왕들이 쓴 것도 있고 시편의 기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 이사야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서 말씀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기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여러분의 그 근심, 걱정, 염려, 압제, 압박,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그 가운데 내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그 눈, 그 믿음, 그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본의 한 젊은이가, 일본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십니다. 너무 많이 들어보신, 예화에 많이 등장하신 목사님인데 우찌무라 간조, 일본의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고 보니까 너무 기적의 사건들이 많고 이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이 기적의 사건들을 좀 빼고 성경을 믿으면 안 될까요? 라고 이 젊은이가 당돌하게 이 목사님께 여쭈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봐, 젊은이,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겉장하고 끝장만 남는다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 27권이고요. 자, 그래서 성경 66권 말씀을 보면요, 다 기적입니다. 진짜예요. 다 예수님이 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 여호와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의 사사를 포함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그 불가능한 일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셨던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 기적입니다. 기적이라니까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 기적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그 10가지의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재앙들을 통해서 이 애굽왕 파라오 왕이 두려워 떨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딱 발라놨을 때는요, 장자의 죽음도 피해갔어요.
그 역사를 행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이제 그 올해 430년이라고 하는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출애굽하는 역사,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역사에 성난 애굽의 그 군대가 말을 타고 병거를 이끌고 바로 왕과 함께 쫓아왔을 때 홍해 바다를 가르신 사건이 기적이고, 쫓아오던 바로 왕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 기적이 아닌 게 없다니까요. 자,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그 여러 가지 광야의 과정에서 보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인 사건, 기적입니다. 200만 백성이라니까. 200만 백성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는 일이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나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역사도 기적인 거고요. 자, 우리가 신약으로 가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기적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맞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라고 하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기적입니다. 손 나는 여인을 고치시는 역사도 기적입니다. 그리고 안진병이 된 자에게 그 고침을 하시는 역사도 기적이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기적이고요. 또 배에 타고서 배 밑창에서 주무시고 있을 때 풍랑이 치고 파도가 쳐서 배가 부서질 것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려와서 선생님이시여, 예수 선생님이시여, 일어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시니까 일어나셔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고서는요, 파도야 고요하라, 잔잔하라. 기적입니다.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거 하였다. 저가 뉘시기에.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의 이야기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처럼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첫 장하고 끝장, 흰색 아무것도 안 적혀있는 첫 장 끝장만 남으니까 성경 전체가 기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 속에, 한국교회 속에 수많은 목회자들은 기적을 안 믿습니다. 딱딱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옛날 옛적 고려 시적 그냥 전설 동화처럼만 생각하는, 전설의 고향처럼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병이 고쳐지지? 어떻게 귀신 들어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될까요? 아니요. 저는 지금도 믿음으로 모세 선지자에게 주셨던 언약의 지팡이를 홍해바다에 내어밀 때 바다가 두 쪽이 나버리는, 바다가 좌우에 벽이 된 것처럼 서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는 역사는 그때도 있고 지금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여러분요,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든 신앙인이든 보면 또 우리 목사님이든 평신도이든 간에 기자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라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떤 기독교에 나오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굉장히 은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요, 되게 우리는요, 어떤 은사적인 것 측면 하나 보면 나에게 이런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신 건 귀한데 언제 쓰임받게 되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과연 나를 쓰실까? 나를 잊으셨는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항상 이런 거 있잖아요. 구중 궁궐 속에 왕의 서문을 입은 후궁 중에 한 명인데 마치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이거 있잖아요. 개운께 목사만 기억하시고 잘생긴 멋지게 생긴 목소리가 성우처럼 깨꼬리처럼 멋있는 이런 사람만 예쁘게 여기시고 나 같은 사람은 모르시는가? 잊으셨는가? 그런 저도 엉엉 울었을 때 가장 많이 있었는데요. 자, 여러분, 그때 제가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또 주의 종으로 또는 사명자로 부르셨습니까?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여러분, 다윗 고난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론 소년 다윗이 던진 물맷돌로 말미암아 거인 골리앗 장군이 쓰러뜨린 역사 때문에 이제 굉장히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정말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서 열심히 했으니까 백성들은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나니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이구 내 신하가 목숨 걸고 나와서 싸웠으니까 잘했네 하고서 칭찬해주면 그만일 텐데, 사울 왕이 그냥 얼굴이 불그락하고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놓고서는 신하인 다윗이 전쟁 잘하고 돌아왔다니까 시기 질투가 가득한 어리석은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못해 이 사울 왕이 다윗 왕에게 집어 던진 창이 몇 번이며 몇 번이나 죽이려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걸 피하여서 다윗이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가게 할 때 사울 왕이요, 왕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또 몇 번입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그의 어떤 옷깃을 자르거나 그런 식으로 표식만, 내가 왕의 생명을 뺏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 왕은 어리석고 미련하여 계속 다윗을 추격했고 죽이려고 했다. 야, 정직하게 사는 거 참 힘들어.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다윗 왕처럼 우리 그런 거 영화로 생각하면 그냥 죽여버리지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뭐 살인하거나 그런 얘기 아닙니다.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렇게 삼국시대 보면요, 뭐 견훤 왕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왕들 있잖아요. 태조 왕건도 나오고 뭐 그런 보면은요, 야, 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냥 저거 죽였으면 지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을 텐데, 막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면서 뭐 가슴 졸이면서 볼 때 있잖아요. 어쩌면 다윗도 저 사울 왕을 죽이는 순간 자기는 왕이 되어버릴 수 있고 더 이상 쫓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참았다는. 여러분 참을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되는데, 더 이상 언제 이 사울 왕이 보낸 군대에 의해서 언제 습격당하여서 내가 죽인다고 할지 모르는 그 불안에 초조하고 두려운 것을 끝낼 수 있는데, 지금 저 사람을 찌르기만 하면, 목을 베기만 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죽일 수 있는데, 왕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참았다.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니면서 신학대학 다닐 때도요, 다윗의 신학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의 신학. 그러니까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되는 이야기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지혜로운 게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군대가 많으니까, 힘이 많으니까 싸워 이기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늘 올라가리까 내려가리까 역죽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죽일 수 있는데도 마치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던, 왜냐하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다면, 그가 악하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생명을 뺏지 않겠다라고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께 맡기거든요. 이게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자, 여러분, 어쨌든 갑자기 다윗과 사울 왕 얘기를 했지만요, 다윗의 고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다윗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요셉의 고난이 있잖아요. 요셉 고난 하나라도요, 예를 들면요, 우리가 그걸 갖다가 보면 요셉이 유혹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오늘날 같으면요, 몇 명, 청년들 중에 몇 명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1000명이면 999명이 넘어갈지도 몰라요. 그리고서는요, 그냥 잠시 눈 가리고 아웅하면요, 아마 그 종살이가 굉장히 편했을 겁니다. 그쵸? 남자 보디발만 모르면 되는 거고, 이 아내가 완전히 얼마나 잘해줬겠습니까? 아마 죽는 날까지 편안했을지 몰라요. 그러나요, 그는 어려운 길을 택했잖아요. 유혹했던 그 여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도까지 다 벗어던지고 갔더니, 오히려 이 벗어던진 우도를 징걸어가면서 저가 나를 강간하려고 겁탈하려고 했다고 오히려 더 의로운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받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에 대한 얘기 또 많이 있어요. 뭐냐면 이 보디발이 아내의 행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 행실이 악하고 아내 행실이 늘 이 요셉뿐만 아니라 다른 집안에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찝쩍거리는 일을 너무 많이 하는 행실이 좋지 않은 아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요,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보디발의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예요. 보디발이 갖고 있는 지위가 날아가니까 아내의 악함을 보고도 의로운 요셉을 감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현실을, 그때도 애굽 시대도 있었고 지금 시대도 있습니다. 자,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가는 요셉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뭐 어린 날에 형들과 아버지의 그런 볕단이 일어나서 저를 향한다든지 아니면 하늘의 별들이 저를 한다고 해서 형들이 미워하잖아요. 과연 너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말이냐?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신하처럼 머리를 조아린다는 말이냐 하면서는 그 요셉의 꿈을 미워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요셉을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면서 꿈꾸는 자라라고 좋게 여기, 우리 동생이 꿈이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 동생이 저 이상한 꿈꾸는 아이 하고서 동생을 미워했어요. 미워하다 못해 그 형들이 양을 치러 먼 타 지역에 갔을 때 걱정되니까 요셉 보고 형들이 잘 있나 보고 오라고 보냈더니 야, 저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고서는요 동생을 갖다가, 친동생인데 자기 동생을 갖다가 저 우물가에 집어 던지잖아요. 원래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잡아 죽일 수, 그것도 유다가 아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형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 지나가는 그 행상에게 팔았는데 그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행상이었던 거죠. 어쨌든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성경 이야기를 쭉 훑어드리고 있는데요, 요셉의 고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의 고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난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면 되는데 오히려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붙들려 와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오히려 총애하는 자들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뿔나팔을 불면은 너희들이 내게 인사하는 척만 해, 절하는 척만 해, 그럼 내가 너희들 구원해줄게 그러는데 왕이 싫어. 그리 아니했을지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왕께서 우리를 갖다 저 감옥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하니까 왕이요 배려를 해줬더니 절하지 않겠다니까 왕이 열받았어요. 그리고서는 더 뜨거운 풀무불에다 집어넣는데, 아니 묶어서 집어넣는데 뒤에서 이렇게 밀고 있는, 이렇게 그 공 같은 걸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미는데 얼마나 뜨거우면 뒤에서 밀고 있던 사람이 타버려 죽어버렸다니까요. 밀던 사람이 죽었는데 떨어진 사람은 오죽했겠냐. 그럼 떨어진 사람이 3명인데 하나님의 사람 같은 천사 1명과 함께 4명이서 그 안에서 불 끄스린 흔적도 없고 몸탄 냄새도 안 나고 살탄 냄새도 안 나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만 타도 얼마나 냄새 납니까? 저도 털이 많아가지고요, 요리하다 보면 갑자기 후다닥 하면 아이고 하면요, 제 여기 털이 많거든요. 많이 타요. 그러면 냄새가 많이 나는데 불탄 냄새도 안 나고 털탄 냄새도 안 나고요. 그리고서는 왕이 깜짝 놀라서 왕이시여 우리 여기 잘 있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난이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의 고난이든 또는 의로웠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던 요셉의 고난이든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더 정금처럼 빚으시고 그 꼴을 높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옛날에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면요, 다윗이 쫓겨다녔잖아요. 그리고 쫓겨다녔고 언제 죽임당할까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다윗은요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됐다, 이제 왕 되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연단, 고통, 아픔, 쫓겨나감, 배고픔, 서름이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윗은 도망 다녀야 되겠고요. 도망 다니는데 다윗과 같은 불쌍한 신세 사람들이 1명, 2명 모여드니까 400명이나 이끌고 다니고 도망가는데 그들을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다윗의 고민이 100배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 쫓겨다니던 그 시절에 함께했던 그 400명이 건국을 위한 모든 그런 다윗의 신하들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실 줄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지금도 우리가 지금은 고난이고 가난이고 힘든 것이 있지만은요, 하나님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십니다. 자, 여러분 공부도요,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아, 내가 2등인데 쟤 좀 이겼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왜 이렇게 잘하지? 못 이겨요. 그러니까 1등 할 수밖에 없어. 열심히 있는 사람은 못 이겨요. 자,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설마 나만 힘들고 나만 고통스러운 생각.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은혜 주시고자, 응답하시고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열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누구보다도 나를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 여기서 제가 나를 이라고 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한 조건이 딱 생겼어요. 그거 하나만 드리면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키가 180cm 해야 됩니까? 나 키가 작은데 어떡하죠? 근데 여자분들은 더 작잖아요. 남자들도 저도 키가 작지만요. 저는 남자들 키가 180cm만 응답 주신다 그러면 저는 빵점입니다. 저는 나고 자고 패배자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나의 키를 안 물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또는 저 몸무게가 너무 많다든지 너무 삐쩍 말랐다든지가 아니라 몸무게를 묻지 않으셔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또는요, 제 얼굴이 용모가 출중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알아요. 제가 못생겼습니다. 근데요, 특징적으로 생겼지 못생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장동건처럼 생겨야 되고 고소영처럼 생겨야 되고. 요즘 또 잘생긴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하나는 최시원을 좋아하는데 최시원처럼 생긴 청년? 그렇게 생기면 저는 거기에 발치도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얼굴 안 보십니다. 너무 할렐루야예요. 우리 하나님은 미인이어야 되고 미남이어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그런 거 안 보시더라고요. 오직 하나, 믿음. 세상은요, 너 돈 있냐, 자본이 있냐, 건물이 있냐, 저 빌딩 몇 거냐, 이거 가지고 평가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믿음 하나만 있으면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도리교회가 지금은 작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저는 도리교회가 제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요, 우리 도리가 지금도 믿음이 1등이 되기를 원하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 교인이 1000명이 되든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교회가 그렇게 커졌어도 역시 믿음 1등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나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요.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는 안 돼요. 내 힘은 안 돼요. 내 능력, 내 지식은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고요. 정치인도 거짓말 많이 하고 국회의원도 거짓말 많이 하고 심지어는 대통령들도 거짓말 많이 하고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도 거짓말 투성이고 정말 진실한 사람 하나도 없는 시대이지만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특징이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입으로 내신 말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어린 날로부터 꿈꾼 게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준비하라 했는데 준비 안 했구나.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 안 했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 안 주신다고 입만 이만큼 나오고 삐져 있었구나. 내가 기다려야 되고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만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때까지 내가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다림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하신다 그러면요, 그 약속을 믿는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한요, 우리가 하박국서 말씀에도 보면요, 또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든 묵시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하셨던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거는요, 정한 때가 이르면 속히 이루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사서라 그러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요, 더딜지라도 비록 더딜 것 같아 보여도 지체치 아니하시고 속히 응하시는 하나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거는 못 하시는 건 아닐까? 아니라니까요. 아주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예화는 참 저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는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요, 실제 실화입니다. 어느 교회, 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교회에 교학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왜 이걸 얘기했냐면 저도 그 은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유치부 때 그 은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걸 그 예화를 듣고 내가 놀랬고 도전을 받았는데 뭐냐면요, 똑같은 은사가 있는 분의 예화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어느 교회 어느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은사가 있는 분이 있었네 하고 젊을 때 제가 이걸 봤어요. 봤는데 어떤 일이냐, 이 교학교 교사 선생님에게는 신기한 은사가 있었어요. 신유은사인데 신유은사가 어떠냐, 코피 먹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코피. 그러니까 여러분요, 옛날에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 쉽게 그냥 주르르 코피 흘리는 애들이 많아요. 보면요, 근데 이 코피가 잘 그러니까 휴지를 갖다가 이렇게 막아도 계속하고, 뭐 흘려버려야 된다, 막아야 된다, 여러 가지 이론은 많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너무 계속 흘러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지혈을 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요, 뭐 휴지로 막는 것도 아니고요, 선생님이 코에다가 살짝 대고 하나님 코피 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딱 멈춰요. 교회 소문이 파다해요. 이 교회학교의 이 선생님은 코피 먹는 은사가 있다. 신윤사는 신윤사인데 코피 먹는 은사가 온 교회가 다 알아요.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었고 그냥 뭐 신기하네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유치부 제가 1학년부터 신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제가 코피 먹는 은사가 있었어요, 손에. 그래서 제가 유치부 2부 총무였어요. 제가 유치 2부가 200명이었거든요. 제가 유치부 총무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요구르트하고 초코파이 사던 게 제가 거의 맨날 그 일이었던 것 같고요. 유치 2부 총무하면서 200명이 하는데 아침에 어떤 선생님보다 제일 먼저 와가지고 슈퍼 아줌마 사장님을 제일 먼저 만나야 돼. 왜냐면 내가 몽땅 요구르트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요구르트를 다 사야 돼. 200명입니다. 200개를 사야 돼요. 초코파이를 몇 박스를 사야 됩니다. 다 사야 돼요. 그거 제가 재정도 갖고 있었고요. 항상 사가지고 그거 갖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놓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쓰레기통이 이렇게 큰 사람 하나가, 뭐 성인 하나가 들어갈 만한 쓰레기통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를 제가 빡빡빡 닦아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 놓는 게 제 일과였어요. 어쨌든 이제 갑자기 그쪽으로 빠졌는데, 그랬는데 어쨌든 자, 그때 제가 애들이 커피만 나면 제가 선생님이 기도해줄게 하고서 딱 되면 그냥 코가 멈추더라고요. 나는 나 신기하다. 우연의 일치인가? 진짜인가? 나도 신기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것도 은사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똑같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그랬는데 어느 날 교회 권사님 한 분이요, 아주 헬쓱해진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선생님 그러길래 왜요 권사님? 그러니까 나 좀 기도해줘.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나 암인데 말기래. 선생님 나 기도해줘. 그러니까 아이 제가 어떻게 해요? 권사님 저 코피 먹는 은사인데 무슨 제가 어떻게 암 말기를 어떻게 고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권사님 그 은사는 코피만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거야. 나 같은 위암 말기라도 낫게 할 수 있는 은사니까. 그래요? 놀라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놀랐는데 이 권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원리를. 코피를 먹게 하는 신유 은사는 위암도 말기라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탁을 하니까 선생님은 코피만 먹게 할 줄 알았지 암이 나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권사님 너무 간곡히 부탁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 꼬마애한테 그 코에다가 기도하듯이 그
원사님의 이 위에다가 배에다 놓고서 땅 틀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그날로 나서버렸어요. 유명한 일화.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은 거예요. 어렸을 때.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신의원사는 코피 먹는 은사나 위암이나 대장암이나 뭐 이렇게 간암이나 세상에 의술로 고칠 수 없는 간암 말기라 할지라도 코피 먹는 거 치유하게 하는 은사나 암을 치유하는 은사나 똑같은 거구나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때부터 알았어요. 자, 여러분, 코피 먹는 은사는 암도 치료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지금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처럼요. 자, 은사의 세계를 얘기하지만 지금도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만 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런 믿음인 것 같고요. 그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그냥 뭐 교회만 성경만 많이 읽으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게 어쩌면 인생이 가져야 할 모든 덕목이 다 들어있어요. 믿음이라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저 믿음 있는데요. 성경 삼독했는데요. 저 뭐 새벽기도 한 번만 빠지면 큰일 날 것처럼 저 열심히 새벽기도 쌓고 있으니까 이 정도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성품 닮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아닌데요. 저 다른 집사람 막 전쟁처럼 싸우는데요. 네가 나가라, 내가 나가라,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맨날 멱살 잡고 싸우는데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완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셔야 됩니다. 누가 나를 손가락질 했는데도 웃으면서 그렇지요, 제가 부족하지요. 오히려 나를 함부로 욕을 해? 내가 누군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요, 그런 것까지 온유함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 어떤 은사적인 수준에 있는 분도요, 절대 다른 사람, 은사가 약하고 초보적인 은사자를 함부로 하거나 함부로 경시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저에게는요, 하나님이 귀뜸해 주셨어요. 항상 저희가 기도할 때, 저도 처음에 제가 귀를 듣게 된 게 아니에요. 영의 귀를 듣게 된 것도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서 들리기 시작한 건데,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깨닫게 하시는 걸 많이 하실 텐데, 예를 들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 왜 저래? 라든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막 정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구든지 정죄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탓하지 말고 그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고 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거라라고 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진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재벌도 되고, 아니면 저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있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덕목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아까 다윗도, 야곱도, 요셉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다니엘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다듬으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낮아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다윗의 신학 얘기 잠깐 해드렸죠. 한 가지 또 얘기 드리자면요, 다윗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다윗은요, 왕이 되었을 때 자기를 참수하던 자, 자기가 힘이 없을 때 사울왕의 신하였던 자들 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많았어요.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고려라면, 조선시대라면 나를 죽이려고 하던 신하들, 내가 왕이 된 뒤에 아마 그 신하들을 다 쳐 죽일 겁니다. 귀양을 보내고 사약을 먹이고 다 죽일 겁니다. 우리 고려시대라든지 조선왕조 실록이나 수많은 드라마, 영화들 보면 그렇잖아요. 다윗은 자기의 대적들을 한 명도 안 죽였습니다. 어떤 죽인 사람 몇몇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너희가 사는 이 지역을 정해줄 테니까 이 영역까지는 나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손대지 않을 거다. 근데 신하들을 통해 보니까 이 사람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영역을 벗어나서 어디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신하에게 명령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해놓고 너는 그 영역을 넘어가지 않으면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고, 그런 것처럼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곤 하지 않고 악을 갚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여러분이요, 그 뿔이 높여져서 하나님의 물질을 주시고 부귀를 주시고 권세를 주셨을 때는요, 그 권세를 가지고 압제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그런 은혜를 끼치라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 겸손함이, 그 온유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뿔을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이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도다 제목을 정했는데, 자,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현실이 두려움일 것이고요, 요셉이 옥살이 종살이 갇혀있던 삶이 두려움일 것이고요,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이루지 못한 많은 현실들,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건강의 어려움이든 질병의 어려움이든 영적 도전이든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있는데,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긴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견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하시는 역사, 응답을 주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계심을 믿고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끝까지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도로 믿음으로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주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의 꿈과 소원 이루어 주시고 뿔을 높여 주셔서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